찾으셨으면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매년 각 기관별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 것을 다잡고 헌신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살짝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존경의 쓰임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헌신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나의 신앙의 사표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 그 크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헌신의 인물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삭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헌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나타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드려진 그 이삭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가장 고귀한 헌신이고 가장 위대한 헌신이고 가장 복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귀감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되어지고 여러분이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 여러분 헌신하면 뭘 생각합니까?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은 참된 헌신을 말할 때에 헌신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헌신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스매디어를 TV나 뭐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은 어떤 책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충성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은혜 받을 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동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한 거고 제정신, 본정신이 들어오면 그거 하려면 귀찮아, 그거 하려면 힘들어, 그거 보려면 손에 들어, 그거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그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 다음으로 미뤄. 다음으로 미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헌신을 약속했지만 미루다가 결국은 못 해버리는 상황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그 일에 충성함으로 그 일에 헌신함으로 약속된 복을 경험하도록 하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신 은혜의 기회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선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3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3절에서요.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여러분 짐승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닭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 번제는 희생제예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제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멘 하고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은혜를 받았을 때 도전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헌신을 결단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다가 나중엔 안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안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질 때 아침 일찍 나서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즉시 헌신하지 않으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어요? 야, 그건 너만 그렇게 뭐 희생하려고 그러냐? 너만 뭐.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신 일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혹은 다른 사람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부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고 명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하라 명하시는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라 할 때 곧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에 또 21절에 또 말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제자 곧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집에 가서 뭐 정리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핑계 대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거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곧 즉시 따랐어요. 곧 즉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곧 즉시 순종할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참된 헌신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은 어명이에요. 어명을 받고 지체를 하거나 어명을 받고 자기 사정을 들어서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게 되어져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준행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데 왜 약속의 복을 주시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약속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복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헌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내 생각대로 빼거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고집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상식이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고치고 내가 바꾸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각색을 하고 내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요. 어렵거든요. 왜 어려웠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챙겨가지고 일찍 떠났어요. 근데 지금 며칠 가는 거예요? 며칠 갔어요 걸어서? 3일길을 갔어요. 여러분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그러고 가다가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내가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의 자기 스스로가 묻고 자기 스스로가 반문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간이 3일길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의 복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깨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발 그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앞에 약속을 드릴 이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렸다. 하나님께서 드리면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드렸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은 죽여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보세요. 그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나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 이삭 독자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할 수도 있죠. 갈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갈등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 씨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표의가 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로 믿고 드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아들 못 드리죠. 어떻게 100세에 적은 아들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려줄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뭐 이러고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어떤 분이 가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주시냐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인산이네. 집에 사람이 바깥에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남의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걸 뜯고 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이건 지금 욕먹을 일이 보통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지붕을 뜯고. 그래도 그거 뭐 상관없어요. 일단 이 사람을 보내서 여기 온 목적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렸어요. 내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영혼이 먼저 치유해주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면서 그 육체까지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제일 큰 장애물이 내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그걸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는 연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약속의 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확신이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여기 보면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기꺼이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까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이미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달라면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달라고 하면 그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 달라고 하시는 기꺼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여러분이 어떤 형벌을 어떤 죄를 져서 형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어머니가 달려가서 내가 대신 죽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사형받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그걸 어떻게 그걸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오늘 1절에 2일 후에 하는 말은 그 2일 후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키우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삭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딱 끝나면서 지금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이삭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때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드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에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이거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어쩌해도 그 아들 대신 내놔라. 그럼 내가 갈게. 내가 대신 이거 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자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그걸 기꺼이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헌신이에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쓰고 남는 거 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남는 짜투리 가지고 뭐 한 거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존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이게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헌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할아버지가 과자를 그냥 잔뜩 사다가 손자에게 줬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최고! 그러고 그냥 과자를 뜯어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먹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하나 줄래? 그러니까 싫어 안 돼. 내 거야. 그러고 끌어안아요. 하나만 줘. 그러니까 끌어안고 싫어.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유치하죠? 근데 혹 그 모습이 여러분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재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그게 물질이 됐든 권세가 됐든 능력이 됐든 축복 어떤 것든지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못 내놓는 거거든요. 길을 가다가 아빠하고 딸이 길을 가다가 딸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너무 이뻐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거 가져가자고 이런 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가장 좋고 가장 걔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가장 이쁜 거 그 비싼 걸 사다가 주었어요. 저녁 때 딸이 오고 싶어서 각선 들어오자마자 딸 이름의 부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내다오지도 않아. 어느 때는 쫓아나갔고 그냥 아빠 하고 이랬는데 왜 강아지하고 아빠가 사준 강아지하고 노느냐고 아빠가 왔는데 본 척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하고 그 축복을 즐기느냐고 하나님을 본 척 안 해. 하나님을 외면해.
그게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드리라고 하시면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권세이든지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거든요.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내 안에 다섯 남편이 있거든요. 무슨 남편이냐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여인이 다섯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이 여자가 다섯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속에 다섯 남편이 있어요. 어떤 남편인 줄 아세요? 돈, 금자, 금서방, 김서방이 내 속에 돈이 우상이 되어졌어. 이기주의 이서방, 자기만 알아.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건 뭐 아무 관계없고 자기만 중요해. 자기 것만 중요해. 자기 자식만 중요해. 자기 것만 소중해. 이기주의야. 철저한 이기주의 이서방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있거든요. 권세, 권자, 권서방. 권세 하나 쥐면 그거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갖 덕을 끼치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또 무슨 서방이 있을까요? 알지자 지서방. 아는 게 많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뭐 아는 거 단편적인 지식이 알지자 이게 많아. 이게 많으면 아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바르게 알으면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른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돼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져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이나 실천이 없어요. 그거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알지자 지서방이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 뭐 다 하는 얘기 그 얘기 그럼 예. 다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지서방이 알지자 지서방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난 다 그거 알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오서방이 있어요. 오락오자 오서방. 인생 살아가는데 뭐 있나? 인생은 질국인 거야. 그래서 오락하고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과 짝하고 인생 재미나게 즐기는 그 오락오자 오서방하고 사느냐고. 그걸 누가 빼앗겠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 낙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즐기느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놓치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5서방, 6서방하고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안의 우상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으로 밀려나요. 여기에 최고의 최선을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선으로 밀려난 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차선으로 밀려난 거. 하나님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밀려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재물이 우선이고 내 권세가 우선이고 내 능력이 우선이고 다 나 중심에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온전한 헌신, 참된 헌신을 드릴 수가 없고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 속에서는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참된 평강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기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났는데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이 얼마나 주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그냥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주여 감사한데 감사가 연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은 또한
찾아오셔서 그를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그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헌신이거든요. 여러분은 헌신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헌신일 수 없고 그 헌신은 정말 자기 생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린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드릴 때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용의 주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나가니까 아내가 혹 묻지 않았겠어요? 혹 아내가 안 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으면 뭐로 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영감태가 미쳤나 돌았나 하고 난리 나지. 그거 어떻게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걸 바친다고 하겠어요? 이건 못하죠. 그 다음에요. 데리고 갔는데 종 둘을 데리고 가서 3일길을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 밑에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어 하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예배 장소까지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갔으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쫓아와갖고 달라들어서 그걸 막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그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또 아들이 물어봐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여기 칼도 있고 여기 불도 있고 여기 장작도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고백한 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침내 그 제물을 드리고 났더니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갔다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돌로 쌓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요. 그 위에다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그 장작 더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이 제일 우선이에요. 모든 일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우선이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인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고 한 거예요. 이삭을 낳아서 키우는데 거기에 아들 키우는데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등한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헌신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아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할 때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건 처음에 출발부터 틀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준다, 칭찬 안 한다, 뭐 이래서 조금 섭섭해 하시고 몰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가 인정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이쪽에서 했는데 목사가 몰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아니 누구는 그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니 왜 나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해? 이러는 거거든요.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갖다 이렇게 저렇게 칭찬을 해주더니 내가 했을 땐 조금 칭찬하고만 해 이래. 그럼 이게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너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는 걸 아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나도 너를 가장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주어진 약속은 바로 독생자 또 외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약속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으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헌신의 결과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여호와 이레의 복과 풍성한 약속의 복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해 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물 이삭을 그 믿음만 받으신 거예요. 제물 아들까지 안 받으시고 그 믿음 그 중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톱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과정은 어떤 때이냐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충성 다짐을 해요. 그래 했는데 그런데 실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이유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 형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때?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다음에 이룰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면서 자기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끝까지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완전히 그냥 제물로 드리는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장닭을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스톱시키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돌단 싸우면서 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돌때 장닭을 올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 이삭을 갖다 올렸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셔. 그럼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갈등은 무슨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대신 드리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킬 힘이 여러분 자신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축 헌금을 작성했어요. 선교 헌금을 작성했어요. 근데 지금 그 돈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마침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간증이 뭔데요? 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더니 응답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마음을 주셔서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나은 다른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하나님이 드리라고 요청할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용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게 계속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헌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받으셨어요. 그 중심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세요.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삭을 드리라는 그 믿음만 받으시는 거 이삭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양을 대신 당신이 준비하는 양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무슨 복을 줘요? 여기 지금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같게 될 거다. 내 씨가 너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덩어리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복덩어리 되게 하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셨을 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일의 복이 바로 여러분이 친히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삭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당신 이삭인 제물 자기 아들 못 드리죠. 그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표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그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고 대들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 되어지는 걸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 기꺼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그때에 여러분 장작을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그 올라가셔 골고다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 이삭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드려졌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이삭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어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영광이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전리품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는 여호와 이레 부의 복뿐만 아니라 큰 복을 주겠다. 크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대적의 문을 악한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그 믿음만 받으시고 그 중심만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존경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축복자의 길을 걷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